오늘 말씀은 적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의 적은 바로 사단이며,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출타 중인 가운데 예표라는 공통된 주제로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1부 그리고 2부와 4부 그리고 3부 이렇게 모두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부 예배는 적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려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부분적으로 본문을 정했는데 간단하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찍 오신 성도님들의 피곤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즐겁게 재밌게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게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많은 무서운 적들이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그 비밀 무기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정말 무서운 장수였습니다. 3m나 되는 거인이었고 그가 가진 무기와 갑옷은 크기도 크기려니와 최신 재질로 만들어진 무기들이라서 이스라엘 군대들의 무기들로는 그의 공격을 막을 수조차 없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서 감히 대적하여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전장에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가? 나와 싸우자. 만약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돼야 돼.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쟁이들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해낼 수 없나 보다. 골리앗의 눈빛이 번쩍거리고 흐흐흐흐 하면서 그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골짜기에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비록 소년이었지만 큰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터로 나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별로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대충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다윗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극적인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오늘날의 다윗은 나름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로, 그리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어렵게 하는 상대는 골리앗으로 여기며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인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향한, 목표를 향한 길을 나아갈 때 그 길을 방해하는 인생의 많은 골리앗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정작 다윗 자신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실 골리앗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싸우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싸움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직 어린 다윗은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심부름으로 전장에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골리앗과 싸워야 할 개인적인 목표나 감정적인 문제 혹은 군인으로서의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일은 그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곳의 군인들과 그리고 그곳에 같이 싸우러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전달하여 주고, 형제들이 안부를 살피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인 한 가지를, 표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형들이 아직도 무사하게 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나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기보다는 이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싸우기를 자청해서 나갔던 싸움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싸움을 나가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우지 않기를 많이 권고합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어린 소년이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17장 28절을 보시면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가 함부로 나서는 것 같다, 교만하다, 그리고 전쟁에 구경 온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전쟁에 참견하지 마라, 그냥 심부름하러 왔으면 심부름하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울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사실은 이 상황은 풀한폭이라고 잡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좀 대표하러 나가서 대신 싸워줄 수 없을까라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아직 어려. 그리고 어린 다윗은 싸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적군인 골리앗조차도 어린 다윗의 도전을 헛된 도전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서는 골리앗과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사람,
그냥 조금 무서웠으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 안 싸워도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은 굳이 이 싸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감정이나 갈등이나 성공이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 싸움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어쩔 수 없이 이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이유, 이 다윗이 이 싸움에 직접 자진해서 소년의 몸으로 싸워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 훨씬 큰데,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 모욕받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비록 소년의 몸이지만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서서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다윗에게 비교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그 싸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조금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창피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굉장한 용기를 냈던 다윗도 영원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살 수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교만하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그 대단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이 되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단지 예표하는 한 사람, 정말로 오실, 정말로 완전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한 사람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오실 정말 완전한 한 분,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지고 가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책임지실, 그리고 그 싸움을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영원하신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림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한 분, 그 완전하신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사의 주인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일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의 다윗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감당했던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지만, 다윗만큼 목숨까지 철저하게 맡기며 자신의 삶의 순간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 속에서
또한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홀로 지고 전쟁에 나갈 하나님 안에서의 용기와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7장 8절을 보시면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대표하는 한 사람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등에 지고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영혼을 지고 대표하여 싸울 그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내가 그와 싸우겠다. 대표와 대표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군가가 서서 맡으려고 한다면 이 자리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그냥 대표해서 나가 죽게 되면은 명예로운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대표로서 싸웠을 때 지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종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나가서 대표로 싸웠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평생 패배자로 욕먹으며 살 수 있는, 가족들까지 평생 욕먹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대표로 나가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학교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100점 중에 99점을 맞아도 낙제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페일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자리에 감히 나서려 하지 못하고 그냥 보면서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가서 실패해서 엄청난 욕을 먹느니 그냥 블레셋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 왕까지도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기다리지만 누구도 앞에 나설 수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이 자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게 하여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치병에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불치병은 그냥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100명이 죽어준다고 해도, 혹은 나를 위해서 1000명이 죽어준다고 해도, 혹은 나를 위해서 수억만 명이 죽어준다고 해도 내가 걸린 이 불치병이 있다면 이 불치병은 낫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를 대신, 그 목숨을 버림만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자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불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불치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불치병을 낫게 할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서, 혹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대신 내 죄를 지어주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조차도 내 문제를 책임지고, 이 죄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나 대신 지고 싸워줄 사람, 감당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역사를 넘어서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 죄의 문제를 대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다윗의 이김으로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영원히 끝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영원히 평안한 나라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고 구속하여 지켜주실 그 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죄의 문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로,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개인의 문제를 싸워야 할 골리앗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아가야 주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속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redemptive history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죽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여 나가시는가가 구약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그리고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혼자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1분 1초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한 부분으로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개인과 골리앗이라는 개인의 싸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역사 속에 있었던 두 나라를 대표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의 싸움은 단순히 역사 속에 있었던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비록 연약하기도 하고 죄를 짓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아무도 나가서 그 전쟁을 싸울 수도 없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무서워서 지켜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 다윗을 보내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여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한 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감에 있지만 이미 오셨고 그리고 곧 오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눈물과 아픔이 씻겨지고 회복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전쟁으로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과의 전쟁, 우리의 적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적은 사단이며 우리는 이 전쟁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지할 때에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길 전쟁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하루 이 말씀을 붙드시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며 내가 아니라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승리하여 주신, 이미 승리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나가실 우리 하나님,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